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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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6월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내일서부터 후반전이 되는 거예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그 후반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시작이 되어졌죠. 자, 먼저 누가 이 싸움을 이제 먼저 시작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싸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의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아합 그리고 이세벨 여왕 그리고 많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아마도 바알이 이길 거라고 바알에 의해서 불이 떨어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뭄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만만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싸움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도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상의하면서 소리를 쳐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합왕도 당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 같은 경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구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과에는 어떤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예,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이 싸움에 등판합니다. 먼저 너희들부터 하라 양보했던 이 엘리야.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엘리야는요 자신만만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바알의 선지자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당당하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섰어요. 숫자적인 것을 본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섰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했었던 첫 마디가 뭐냐? 우리 한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자, 엘리야가 그 중심에 서자마자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다시금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이 성합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야가 얘기했던 수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뜻이 있는지? 치료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원래 여호와의 제단은요. 고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치료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말만 빗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제단,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제단은요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 2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특권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가장 기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히 이 여호와의 이 제단을 무너지게끔 했느냐? 다시 고쳐지게끔 치료하게끔 만들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습니까?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당신 집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느냐? 아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졌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잡혀서 죽었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래서 아합 혼자 딸랑 남은 상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왜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내기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였어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끔 하느냐, 그거 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이 떨어져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든 땅에서 나오든 어쨌든 불이 나와야지만 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불인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엘리야가 했었던 얘기는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 전후 상황과 한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불이 떨어지고 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무너진 그거, 이미 무너져서 사람들도 아예 쳐다보지 않는데 이미 이거는 없어진 거야,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아예 그렇게 제껴놨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앞으로 가까이 가서 지금 그 엘리야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고 지금 바짝 긴장해서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나온 엘리야의 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엘리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 몸을 상해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비싼 밥 먹고 허튼 소리 엘리야가 했을까요?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엘리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하고 엘리야는 묵묵히 12돌을 취하고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단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지금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무너진 단을 쌓는 것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 만한 곳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구별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무너져 버린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제단, 그 제단에 인간들이 아무리 귀한 것, 값진 것을 때에 맞춰가지고 절기에 맞춰가지고 드린다 한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못 배우고 없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최소한 나보다는 더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은, 인간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무너진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근데 이미 무너져버린,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기서 드려진 그 제물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단추를 깨는데 그게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말하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뜻, 우리가 해석하면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의미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라. 아멘. 바로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에서부터 기본은 해놓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받으셨지? 아니다.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그 실수가 깊어져서 실패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졌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욕심,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정말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조심조심 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폐쇄가 되고 뭐 이렇게 격리가 되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원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로 한다 그러면 아합왕과 그의 가정, 아버지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일고 마실 물, 먹을 거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꼬여서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몸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봤자 뭐 또 그렇게 될 걸.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어떻게 보면 기능을 상실한 제단인데 쌓았잖아요. 묵묵히 쌓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에 뭐가 됐습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여호와의 불은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결국 이 나라가 망한 것. 왜 그러느냐?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진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기본을 다시 쌓아나가는 거예요.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아나갈 때에 그곳에 변화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이제 5월의 마지막 6월의 시작을 하면서 혹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직장과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혹 내 몸이 약합니까? 그래서 아픕니까? 그러면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라 그러면 체력을 키우는 일에 좀 힘쓰면 돼요. 가정의 어떤 문제 속에서 혹 가족 간의 소통과 교통의 문제라 그러면 그 문제를 좀 신경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무너진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시온을 따라 엘리야가 돌을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 몇 개를 취합니까? 12개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야곱의 그렇지, 아들들. 그리고 이 아들들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뭉쳤고, 남유다, 남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2지파가 뭉쳐 있는 곳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럽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 위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 요쪽이 유다하고 시몬 지파, 요쪽이 남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기 위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아셀 밑으로해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려져 있어요. 생각이 짧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때에 이 싸움을 한다 그러면 저는 12개의 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돌만을 취할 것 같아요. 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의 공동체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몇 개의 돌을 취했다고요? 12돌. 12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묵묵히 쌓아갑니다.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잃어버린 2지파의 사람들,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나를 부르셨지, 잃어버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봤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거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의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될 수 없다고요? 제외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밑에 떨어지는 2지파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매달려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만 한다고 그것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부지인 아이들도 그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 혼자만이 뛰어다녀야 될 일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뒤에만 있으면 계시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모르니까 뒤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질서 가운데에 제가 앞장서고 우리 권사님이 뒤에서 받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할 때에 교회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수축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너진 그 일을 세우는 일에는 열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싶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일에 매달릴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정말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삼촌도 속였어요. 그 삼촌에 의해서 속임도 당했지만,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단을 쌓아드릴 때에 그의 환도뼈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야복강가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어요. 그때 그는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정말 나에게 이 시간 축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고 어떻게 보면 절대 고독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떠나갈 수가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라고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네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안에는 이 야곱의 허물어졌던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끌탕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실 수도 없습니다라고 씨름할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네가 이겼다. 네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또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재단을 다시 수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라고요. 이 이야기는 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인 역사들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네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는 혹시 네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이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제단을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불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변화는 누구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가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버려진 것이 되지만, 우리 모두가 무너진 그 기본인 그것에서 다시 쌓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불의 역사로 응답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무너진 그 일들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시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쌓은 것처럼 다시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쌓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내 삶 속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직장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기본에서부터 쌓아나갈 때에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직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너진 그 제단을 내가 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